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 영광 앞에 사랑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이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 죄안되는 것들이 많기에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양형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초등부 친구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어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새기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어 한 주 삶에 힘이 되게 해주세요.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11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조금 차츰 차분해졌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어요. 건강을 잘 챙기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주 건강에 좋은 비타민 챙겨 먹는 것 잊지 마셔야 되겠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처럼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영적인 비타민이 있어요. 이 영적인 비타민을 여러분이 꼭 챙겨 드셔야 되겠죠?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비타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겠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2020년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TV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무엇일까요? 바로 연말 시상식이에요. 올해는 연예 대상에 누가 시상을 하게 될까요? 유재석 씨일까요? 아니면 이경규 씨일까요? 그 외에 또 많은 연예인들이 활동들을 했고 그 연예 대상 시상을 기다리고 있죠. 가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올해 여러 가지 시상식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누가 상을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BTS? 아니면 블랙핑크? 다양한 가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연말이 되면 우리는 각종 시상식들을 통해서 그 한 해를 결산하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요맘때쯤 되면 우리 부서 안에서도 항상 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내년도 초등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었죠. 바로 초등부 이금이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각각 리더로서 그 단체를, 그 친구들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리더가 되면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이렇게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책임도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법칙 같기도 한 것이 따라다니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면 나이가 많건 적건 그것에 대한 책임과 분명한 그 수행을 해야 되는 목적, 미션들이 따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어떠한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각각 소망하는 그 꿈, 어떠한 리더로서 쓰임을 받게 될지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리더로 세워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이 믿음으로 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리더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죠. 디모데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혼혈 친구였어요.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 디모데라는 친구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서로 양쪽에서 차별도 받고 어려움들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친구였죠. 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지만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 리더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바라보며 바울 선생님, 바울 할아버지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편지를 쓰게 돼요. 오늘처럼 카톡이나 페이스북 또는 그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하고 싶은 말 또 전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지만 당시에는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한계가 따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손편지를 써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했죠. 바울 선생님과 그리고 디모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2번씩이나 보내서 이 디모데에게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말을 전했어요. 특별히 실제로 이 디모데는요,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돼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얕잡혀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젊은 나이지만 리더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 그간 잘 지냈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명령하고 가르쳐야 돼.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가 너무 젊다고 다른 사람들이 널 얕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의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네가 말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한 네가 보일 수 있는 사랑과 순결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그것이 네가 행할 수 있는 일이란다.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에게 반드시 가서 이야기해 줄 것이 있는데 그때가 올 때까지 너는 너의 자리에서 말씀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는 것, 그것에 힘내야 되기를 바래. 알겠지? 그럼 만날 때까지 그 미션 꼭 잘 수행하기 바란다. 네, 비록
젊은 친구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도 얼마 오래되진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특별히 처음 믿었다고 해서,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각각의 차별을 교회 안에서도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세상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었죠. 디모데 역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귀히 쓰임 받으려고 열심히 순종하며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은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로서 우리 로뎀 초등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오랜 믿은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야죠. 그러기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국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디모데, 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소식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어렵구나.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때를 어떤지, 지금 상황이 때가 아니던지 간에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른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적을 거야. 그러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 이렇게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마도 너에게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어. 그것에 대해서 잘 견뎌내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바란다. 나 역시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너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너 역시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네, 잘 들으셨죠?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받아 듣고 있던 디모데가 처해 있었던 환경은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자 밖으로 던져내주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디모데가 처했던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을,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시대적인 환경은 다르지만 처해 있는 환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려워질 뿐더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예전과는 같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따갑고 참 나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처럼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 친구였던 젊은 사역자, 젊은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이 디도 역시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죠. 이 디도 역시 당시에 크레타 섬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디도에게 어떻게 리더로서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별히 오늘 바울 선생님은요, 디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도, 정말 참 힘들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키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지 않니? 사랑하는 디도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신, 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끼시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으니 너도 그 사랑을 받았지 않느니? 그러니 우리는 너 역시 그 일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 견뎌내면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보자. 네, 오늘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2명의 젊은 믿음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편지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행하실 때 나이가 무조건 많다고 잘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안 시키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아니었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리더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비록 나이가 적지만 그 적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복된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러한 사람들 역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더더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적더라도 또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먼저 모범이 되는 친구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삶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로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에게 감사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친구들, 연말 시상식에서 누가 대상을 탈 것인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시상식과 같은 자리에서 어떠한 칭찬을 들을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들을 잘 수행해 나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리지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친구들로서 이 세상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과 그 믿음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함께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모범이 되는 믿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먼저 믿는 친구들로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당당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첫 번째 퀴즈였죠. 사도 요한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힌트로서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난주 두 번째 퀴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의 힌트는 18절에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정답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실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정답을 맞춘 친구들, 그리고 정답에 참여한, 이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 오늘은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퀴즈에 함께 참여해준 친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나가는 퀴즈에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번 주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썼다고 했죠. 첫 번째 편지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에게 얕보지 않도록 어떠한 모습의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떠한 모습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답의 힌트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죠. 그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는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퀴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카톡이나 문자로 우리 친구들의 담임 선생님들께 답을 남겨주시면 모아서 또 정답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또 멋진 선물들을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영적 비타민을 드시며 살아가셔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함께 QTR 이번 주 본문은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영적인 비타민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이 모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비타민 드시고 영적인 승리하는 삶 사세요. 안녕.